우리 시편 1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 그래서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여호와는 의로우사,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이신 거예요. 의 자체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의의 기준,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바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일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추구하며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쫓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7절 마지막 절에서 있듯이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마땅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7절에서 있듯이 정직한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정직한 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결과를 주어지게 되냐. 다시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지만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첫 구절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자, 이 시편의 기자 곧 다윗이죠.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근데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가? 자,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과 그리고 악인이 나오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수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한 자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이제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자, 그런데 1절 하반부에 보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라는 거예요. 산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고자 하는데, 여호와께 피하는데 세상은 잘못 인도한다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 자, 왜냐하면 우리가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자,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좀 더 구체적인 곳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있죠. 4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했는데 어디로 그가 피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 자, 성전으로 그가 하나님께 피하였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자를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혹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어디인가? 바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바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성전에 우리가 피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 이 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의 삶에 주어진 그 영적인 믿음의 삶의 질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흩어지면, 자, 의인이 무엇을 하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믿음의 질서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그러한 것과 같은 우리들의 영적인 믿음의 삶의 그 질서 그런 것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그 영적인 믿음의 질서가 중요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시는가. 4절 하반부에서 중반부에서부터 보게 되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리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같은 시편 33편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4절과 15절 말씀. 시편 33편 말씀 13절과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도다. 늘 감찰하시고 감찰하시고 또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그 4절 오늘 본문 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같은 구약 하박국 2장 20절 한 구절 더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구약성경 이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 마음에 미워하시는구나.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그리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악인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은 폭력을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악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마치 창세기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싸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우리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자들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7절 마지막 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의 말씀,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자, 하나님의 얼굴은, 자, 이렇게 백성들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26절에서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는 것은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그리고 26절 말씀에서 더하면 평강을 주시는, 자, 평강과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한 군데 더 말씀을 한번 찾아가 봐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3장 26절, 시편 바로 앞에 있죠. 욥기 33장 26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욥기 33장 26절 말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니라. 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준다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과 은혜와 평강, 그것을 베푸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치 어린아이들이 커나갈 때 엄마 아빠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을 때 어떤 것, 옳은 것, 그른 것, 위험한 것, 안전한 것을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아이로 하여금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죠. 그래서 그 아이는 엄마와 아빠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어떤 것은 행할 줄 알고 어떤 것은 하지 않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배워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분함을 통해서, 그러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7절에 있는 말씀같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늘 의로우신 하나님을 쫓으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하지만 7절 하반부에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니 늘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쫓는 그러한 자의 삶은, 정직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 바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입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 11편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영적인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바라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